예,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새해 달력을 아마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보면 이제 달력을 보시면서 공휴일이 어느 때가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월 1일부터 6월 6일이죠. 지금 이번 주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좋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날 여러분 지방 선거를 마치고 만약에 6월 2일 날 3일 날까지 휴가를 내면은요 보통 한 6일 정도를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주도를 가기도 하고 진도를 가기도 하고 여러분 대천을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시던 때론 2박 3일, 3박 4일, 6일 동안 집에서 여러분 쉬는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휴가를 마치고 나서 연휴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쉬고 났는데 우울감, 무력감, 또한 소화불량, 또한 불면증과 같은 이런 아픔들, 이런 힘든 일들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쉬긴 쉬었는데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늘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송호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송호철 담임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오랫동안 참 교제하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진실된 종이고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금까지도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 기관 중에서 인테그라 리얼리티 리소스라는 이런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우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는데 특별히 스트레스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통계를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42%의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 심한 욕설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직장인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실제로 육체적인 폭행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한 23%의 직장인들은요 출퇴근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왠지 서글프고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운전을 하는 중에 눈물이 나고요 걸으면서 눈물이 나고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때론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다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딱 이 앞에 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한가?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는 메릴랜드주 이제 워싱턴 DC가 있는 바로 위쪽에 메릴랜드주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즐거운 순간 중에 하나가 시니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메릴랜드 전체 주에 나이가 한 60세, 7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서 댄스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참 젊게 사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거기서 인기 강사였어요. 인기 강사. 그리고 제가 가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 같기도 하고 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막 열심히 강의를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누구냐? BTS예요. BTS.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게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항상 식사 좀 합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 가운데서 성공하시고 많은 것을 근심 걱정이 없게 사는 그런 분들과 어떨 때는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 4분과 이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됐어요. 집사님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걱정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집에서 자꾸 아내 눈치를 봐요. 아내가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집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싹 3번 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루에 3끼를 준비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은퇴하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은퇴하고 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건강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피로감, 이런 어려운 마음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힘든 일들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 2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뭐예요? 왕입니다. 왕인데 대왕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해봤던 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 뭡니까?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피로와 슬픔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맨 마지막 6번째 날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사람 아담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아름다운 하늘, 오염되지 않는 하늘, 그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기쁨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룻밤을 자고 딱 눈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쉬어라는 겁니다. 아니,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쉬고 정신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주님과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만이 또한 하나님께서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누리고 또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쉬느냐, 어떻게 올바로 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바르게 쉴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쉼을 이것을 줄여서 찐쉼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찐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찐쉼. 갑자기 중국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찐쉼. 찐쉼을 누릴 수 있는 3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기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찌든 모든 피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쉼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찐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리차드 라헬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심리학의 권위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생각하면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란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라고 합니다. 삶의 변화로 흔들린 정신 상태예요. 여러분, 흔들리다 보니까 불안한 모습으로요, 자신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감, 좌절감에 노출이 되면은요, 자꾸 기억력이 쇠퇴를 한대요. 그러면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뭡니까? 옛날에 남편이 임신했을 때 뭐 안 사준 그 서운한 얘기, 맨날 막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나고, 우리 아이들한테 서운한 생각나고, 우리 또한 여러분들 일하면서 상사나 우리 직장 같이 일했던 분들이 서운한 게 생각나고.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의 기억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해피하지 않죠. 기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질병의 80% 이상이 이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압, 위궤양, 불면증, 심장마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러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처럼 파괴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상반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여기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수고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라는 것을 원어로 하면요, 코피온테스입니다. 그래도 우리 늘사랑교회는 수준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피온테스. 자, 코피온테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 피곤하다. 어떻게 한다? 코피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곤하니까 코피가 난다. 이 코피온테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피로한 상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막 스케줄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 스케줄도 만들고 일 스케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만들어서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상태, 피곤하게 만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코피온테스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무거운 짐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자, 이거는 헬라어로 페퍼로티스 메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쥐어진 무거운 짐,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피곤한 것, 이런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부담되는 일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피로감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때로는 여러 환경에서 가족을 돌보고 또한 일터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적되어 있는 이런 피로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안 들려요. 지금의 3배 크게. 몇 배 더 크게?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누구만 오고, 누구 오지 마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간에 지치고 힘든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초대 학장을 지냈던 아키벨리 알렉산더라는 학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40여 년 동안 우리 그 신학생들을, 특히 목회자를 양육하는 데 쓰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영적 지성인들을 깨우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1851년도에 이분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서 임종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절대적인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 저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표시하는 3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거나 우리 자녀들 키우거나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때론 육신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어요. 몸은 점점 안 좋습니다. 때론 의사로부터는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더하시고 젊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생명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요, 길이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이 죄, 우리의 이 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추한 죄, 이 부족한 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가면은요,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가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갈증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술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가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라는 표현이요, 영어에서는 childish라는 표현이 있고 childlik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hildish라는 것은 뭐예요? 유치하다, 아기 같다, 뭐 이런 표현이죠. 반면에 childlike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라는 것이 childlike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나의 실수한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실패한 모습도 내려놔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목자든 간에,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40년을 다녔든 간에 어린아이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엄마들 보거나 아빠 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막 달려오잖아요. 안 달려오나요? 이렇게 달려와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어떠한 위치였던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였던 간에 주님 앞에 뭡니까?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팀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라 찬양하고요. 우리 또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들이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할 때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찾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참된 찐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좀 흐뭇하게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 사진이 이제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요, 제 제자분이 얼마 전에 PhD 이제 논문 구두 심사를 마치고 저걸 찍은 거예요. 저 가운데 키가 크신 분이 제 제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지금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저 구두 시험, 논문 구두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웃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잘 통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받을 때는 제가 이제 우리 박사과정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제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받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공부하면은 힘들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연구원분들 오래 공부하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모님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맞춰라, 빨리 맞춰라. 또 하나 어떻게 하느냐,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빨리 마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학은 인문 계열이니까 박사과정 마치는데 한 5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반에 마쳤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논문을 신천지에 대처하는 그 설교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썼는데 이게 이제 시대에 너무 맞다 보니까 보통 이게 논문을 쓰고 나서 학교에서 출간 안 해주는데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서 바로 논문을 출간을 해줬어요. 안 놀래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복음주의 실천신학회라는 학회가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학회입니다. 거기서 이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됐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좀 느낌이 자식 자랑하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학생이 너무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학생이 저를 잘 따랐어요. 부족하지만 잘 따르고 힘들지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할 때 좀 잘 따라준 겁니다. 여러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 자,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멍에를 따른다, 맨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자, 저게 멍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멍에를 맬 때 두 마리의 소가 맨대요. 저 가운데 있는 소는, 저 옆에 있는 소는 어미소, 큰 소고 뒤에 있는 소는 아기소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이렇게 갈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제일 힘을 많이 쓸까요? 우리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누가 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하죠. 엄마가 막 밀고, 왜? 우리 아기손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아마 이거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내가. 넌 따라와 이거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나에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를 너무 힘들게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런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 하는 것은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가정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미래의 진로 내가 해결해 줄게.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따라와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멍에는 짐이 아니라 날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짐과 같지요, 버경과 같지요. 근데 이게 뭡니까?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날개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양을 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늘사랑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멍에를 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높아지길 바라잖아요. 우리 높아지면 좋습니까? 물론 좋아요. 자기 연구실이나 자기 직장 뭡니까? 사무실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베네핏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책임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또 옆에서 견제가 들어와요. 견제가 들어오니까 항상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요,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때로는 육신적인 아픔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찐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 배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배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잡념을 없애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잡념을 없애면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공허함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자인 맥스 로케이드 목사님은요 Just Like Jesus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딱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딱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뭐다?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아마 사회생활을 해보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아마 개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밀림과 같은 것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점만 보이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속이려고 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온순하다가도 밖에 나가면은요 전투력이 막 올라가면서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전투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아요. 설령 전투적으로 전쟁하면서 올라간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누구를 많이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뭡니까? 누군가 나를 또 공격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도 불안해요. 불안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온유한 사람, 특별히 시편 37편 11절에서는요 우리 온유한 자를 말하면서요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온유한 자는 또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쉽게 막 불평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았더니 오히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며 즐긴다는 거죠. 뭐냐?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영어로 하면 나이스하게 하고, 젠틀하게 하고, 주위 분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중2가 있으면, 여러분 중2가 얼마나 무서워요.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놀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편이 또한 우리 아내가 서로 얘기할 때 부드럽게 얘기하고 온유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관계가 왜 어렵느냐? 너무 세게 얘기하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남들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항상 우리가 만날 때마다 누구를 흠집 잡고 트집 잡고 안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칭찬하는 겁니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압니다. 아, 이분 참 좋은 분이구나. 아, 이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뭐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요. 그럼 뭐라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싶지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뭡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점점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 가서도 여러 가지 뭐 나눌 내용들이 많아요.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뭐 자랑도 필요하죠.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옆에 자매가, 옆에 형제가 너무 힘든데 맨날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막 우리만 안다, 이게 우리 잘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들 배려를 하고, 또 옆에 사람들 항상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뭡니까? 가고 싶은 목장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목장, 너무나 좋은 교회, 또한 그 가정은 너무너무 좋은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낮추고 상대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높이시는 겁니다. 아멘. 왜 높이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쭉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된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33년 동안 LG전자에서 임원을 하시면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참 이제 어머님은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이고요. 아버지는 이제 경찰서 서장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초등학교뿐이 안 나오니까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어머님을 너무 하대를 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바람을 피시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도 싫고 다 싫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온전히 술 마시는 것만 한 겁니다. 30년 동안은 막 술을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눈이 반짝하시더라고요. 막 술 얘기를. 예.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쾌락을 누려도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모습은요, 그렇게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이가 넷인데 아이한테 그렇게 안 좋은 아빠로 자기가 점점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요, 성과도 내고 좋아하는 술도 다 마시고 점점 높아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적 갈증 때문에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번 왔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돼서 30년 만에 교회를 왔는데 모든 게 다 새롭죠.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그냥 나는 겁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서 멀어졌던 모습들이 자꾸 나오면서 그게 자꾸 회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날 끝날 때까지 말씀도 못 듣고 울다가 끝났대요.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 다음 주 계속 나갔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나갔다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무거운 짐과 불안과 불만과 그 모든 것들이 싹 싸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참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합니다. 경쟁을 요구해요. 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